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교부 시대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교부 시대에서 교회 질서 황리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질서가 없다면 교회도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가 서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있고 또 평신도들에게서 선출된 장로, 목사는 이제 선출되지 않지만 또 그 교회 전체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총회에서 안수를 받거나 또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청빙되는 그런 목사님. 또 평신도들 가운데 여러 이제 직분들이 등장합니다. 집사님, 또 군사님, 여러 이런 직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주 유기적인 체계로 이제 움직여지는데 사도교부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교부 시대 때도 오늘처럼 이제 다양하고 또 복잡하지는 않지만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교부 시대 또 그 이전의 온시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예를 들면 사도나 예언자나 또는 교사의 그러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부 시대도 그리스도 공동체는 은사 중심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은사 중심의 공동체에서 등장하는 직분이 사도, 예언자, 교사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 중심의 공동체는 두 가지 형태로 발전되는데 하나는 장로제도요, 하나는 바울적인 감독제도입니다. 장로제도의 그 기원은 유대교로부터 온 건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유대교에서 세웠던 장로제도가 교회에 세워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바울이 감독이라는 제도를 교회에 세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사도교부 시대의 감독, 장로, 디아콘이라는 세 직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감독의 직분인데요. 이 감독과 장로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독이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 감독의 직분이 이전과는 좀 다른 그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장로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어떤 대표를 우리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의에서 좀 분리된 새로운 직분으로 감독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주교라고도 비숍이라고도 하고 감독을 우리가 영어로는 비숍이라고도 하고 주교라고도 우리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일 주교직이 등장이 됩니다. 이 단일 주교직이란 뭐냐면 한 명의 감독이 하나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교와는 상당히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의 주교다라고 하면 어느 굉장히 넓은 지역의 전체적인 성직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감리교회 감독 제도를 보면 감리교회 감독도 굉장히 넓은 지역,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경기도 또는 우리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감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처음에 이 감독은 한 명의 감독이 하나의 공동체를 인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보면 개교회의 담임 목사를 감독이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일 주교직이 처음에 등장한 곳이 시리아와 소아시아입니다. 이것은 이그나티우스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클레멘스의 첫 번째 서신에서도 교회 직제의 의미를 강조했고 직분자는 사도의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이게 이제 참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직분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도의 계승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부터 안수를 받은 그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수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감독 안수식 오리나치오는 유대적인 간습인데 주 100년 전부터 소아시아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독으로 안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성직에 임하는 사람들을 안수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교회에서 보면 그냥 감독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도권을 계승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분들이 성직 안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에 보면 노회장이 있는데 이 노회장은 감독의 그런 직무를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이 노회장이 성직 안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직분의 계승 사상은 유대적 관습을 따라 발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의 두 가지 의미는 직분을 받은 자는 사도가 가졌던 가르치는 전승을 적법하게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가르치는 전승을 안수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설교하는 그런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바로 안수를 받은 성직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부터 그 계승자들이 계속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안수자들에 의해서 성직이 또 주교직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도 교부 저술들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레멘스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저자는 로마 교회 장로인 클레멘스이고 수신자는 고린도 공동체, 즉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교회 질서에 따라 처리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서신의 중심에는 창조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연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국가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국가라든가 세상을 완전히 배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국가의 어떤 일에 배치된다거나 또는 국가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교회는 배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새 계명에 대한 복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복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물론 이제 국가와의 긍정적인 관계도 필요합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런 명령,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 계명에 우리는 복종해야 됨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이 나오는데 이 서신에는 사도 교부 시대 성령 체험에서 나온 것이고 카리스마적인 글들이 나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감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구약 성서의 어떤 관점과는 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그 글을 쓴 목적이 뭐냐면 이단을 막기 위한 것.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기승하고 있었고 교회는 어떤 처방을 했냐면 이 이단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감독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무엇이 이단이 주장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교묘한 말로 이단들은 성도들을 유혹했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막기 위해서 궁극적인 것은 감독에게 순종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 그래야만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고 비진리에 빠져서 구원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도 이단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감독에게 순종하라 했고 감독의 그 의무 가운데 하나는 이단들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그나티우스 서신들에는 성찬 이외에 아주 중요한 그 변화의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찬은 불사의 명약이다. 즉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 명약을 먹는 거다. 그래서 파르마콘 아타나시아스라고 했어요. 굉장히 신비적인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이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의 핵심이 하나님 왕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불멸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음을 이 이그나티우스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헤르마스의 목자인데 이 헤르마스의 목자에는 사도 교보 시대 회개와
세례의 그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헤르마스의 목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교부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매우 도덕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례 후에 순결과 거룩게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두 번째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럼 어떤 때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 많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인 세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짓는데 그럼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삶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았음을 이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종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파루시아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여 가실 때 내가 다시 오마고 했던 그 약속이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진 줄로 생각했는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의 도래가 지연됨으로써 윤리적인 요구 조건들이 점차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개념이 점차 확대 해석이 되고 이들이 이제는 삶에 있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클레멘스의 두 번째 서신에 보면 고행에 있어서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금욕이 기도보다 낫다. 또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자선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어떤 변화를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어떤 사도교부들은 생각을 했냐면 죄를 의식 중에 지은 죄와 무의식 중에 지은 죄도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조직신학을 여러분 배우면 무의식 중에 지은 죄, 또 의식 중에 지은 죄 이렇게 나눕니다만 이미 이들의 신학에는 사도교부들의 신학에는 이러한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식으로 나눈 것처럼 죄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죄를 어떻게 이들은 보았냐면 근본적으로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욕망이라고 보았어요. 또 죽음의 힘의 포로가 된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무지해서 착각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서에는 한 번에 회개해야 할 기회가 더 주어질 거라는 비전을 선포했는데, 두 번째 회개는 오직 한 번만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바나바 파피아스의 단편들인데요. 이 서신의 어떤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천년 왕국을 주장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그 종말론적인 천년 왕국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아니고 이 세상의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또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것이다. 다음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천년설과 이제 반대예요. 그것은 천년 왕국은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후천년설, 후천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이제 지상의 어떤 유토피아의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천년설과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먼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또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어가지고 그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교단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교단의 그러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러한 신학적인 사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적인 통념에 의해 이 세상의 역사가 6번의 천년을 나누어서 진행한다는 게 이 천년 왕국의 어떤 신학적인 근거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7째 되는 날에는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그 6일간의 하루하루가 천년이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는 6천년이고 그 6천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은 안식의 해,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상 천년왕국의 밀레니엄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제 계속 기독교 안에서 등장하게 됐고요.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단의 종말론적 사상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또 잘못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사상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진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서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교부 시대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강의실에서 뵙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